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 인생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바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인데요. 우리가 쭉 리딩 바이블 하면서 이제 열왕기하는 열왕기상하는 열 왕들의 이야기이죠. 우리가 단일 왕국 시대에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단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왕국 시대에 솔로몬의 후반기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으로 쪼개셨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서 각각의 왕들이 따로 세워지는 일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쭉 읽다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을 소개할 때는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즉위했는데 그때 남유다에는 어떠한 왕이 있었다, 이렇게 둘을 계속 같이 짝으로 계속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인데 이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또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름이 같은 두 왕이에요.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즉위하던 시절이었고 북쪽도 요아스라는 왕이 즉위한 이 시절이에요. 지금 열왕기하 13장은 근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시대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이렇게 계속 타락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던 패턴과 같이 계속 그런 타락을 반복하고 있는 열왕들의 시대를 보면서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또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약속하고 있는, 다산을 약속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자기의 또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있는 타락된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그때 이제 아람이 계속 강대해져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계속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죠.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를 보내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엘리사였죠. 지난주에도 우리 설교 말씀에서 들었듯이 아람이 진을 칠 때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채고 왕에게 구하여서 아람을 힘들게 했던 그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그렇게 계속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돕고 있었는데 이제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대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아버지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많은 병거와 마병이 있을지라도 당신 한 사람만 못하다는 얘기죠. 당신 한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당신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합니까? 하고 이제 그 선지자 앞에서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갖고 오세요. 그리고 동쪽 창을 여세요. 하면서 이제 그 손을 얹어서 포개고 그 활을 쏘세요라고 말하죠. 그래서 화살을 쏘니까 이것이 바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땅을 치세요라고 하니까 왕이 땅을 쳤죠. 왕이 3번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6번은 쳤어야지 왜 3번만 쳤습니까? 왕이 3번을 쳤으니까 이제 아람과 싸워서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거예요. 6번을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 완전히 진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요. 오늘 제목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이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복과 저주 얘기를 함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가 이러이러한 복으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야. 그리고 너희를 번성케 할 것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반대의 길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본적으로 사랑하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엘리사 앞에서 했던 이 요아스 왕의 행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 스스로 무언가를 이룬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나 스스로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저축하고 열심히 무언가 스펙을 만들고 내가 열심히 어떤 괜찮은 조건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내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앞에서 그리고 너의 말과 행동이 너의 인생을 만들 거다라고 하나님 새로운 방법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역전의 기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이 바로 주일날이고 교회 안에서이고 영적 리더 앞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예배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해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라는 말을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그냥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일 수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다른 기회들, 다른 조건들이 많은데 그렇죠? 너무나 유능한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지 않고 있는데 너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말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오늘의 말이 우리는 말할 때 이 나의 말이 나의 현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현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속상하다고 말하고, 내가 뭔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내 지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난 그냥 그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것이 솔직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은 너의 현재가 아니야. 말은 너의 미래야. 그리고 말은 예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미래이고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하는 거. 왜냐면요.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두 가지 법 가운데서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옛 아비에게서 받은 습성들. 우리 옛 아비가 누구죠? 구원받기 이전에 마귀. 그렇죠? 우리 옛 아비에게서 받은 DNA와 속성 그리고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익숙함이 우리의 반응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습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쌓여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경험들, 이런 마귀와 함께 쌓아놓았던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나옵니다. 늘 거짓된 것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어떻게 됐어요? 새 법을 받았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법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옛 법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끊임없이 살았던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들, 내 감정에서 그냥 솟아나오는 것들, 내 경험에서 그냥 솟아나오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 그것이 거짓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셔야 해요. 아, 그것은 거짓이지. 그것은 이미 죽었지. 성경에서 그것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가 죄를 이기려고 끝까지 싸워야 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난 여전히 죄 짓는데요? 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습들을 부인하고, 아, 이젠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내가 무언가 지금 실감나지 않아요. 천국도 실감나지 않고 내가 의인이 되었음도 실감나지 않아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들을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거기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들을 부인하고, 감정들을 부인하고, 그것이 거짓된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말씀하신 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지? 그것들을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들대로 되어지는데 내 삶이 복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들을 말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복 있게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말하며 선포할 때 내 삶이 복으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렇게 자라가겠죠. 그것이 예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말들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히 말하지 않고 말을 삼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의 내용들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된 것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 진실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짓된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정체성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십니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수없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로, 아 그렇지 라고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꺼내어서 내 삶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복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이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한테 행해줄게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8장 20절도 한 번 더 볼게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지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로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너의 말로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한 번 더 성경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복을 이어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내게 토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예배 때도 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너가 평생에 형통할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잘 될 거야. 라는 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계속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자 누굴까요? 원수마귀가 있죠. 그 원수마귀가 그 복이 끊어지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의 정체성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중에 멸망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게 걔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복을 빌라. 그래야 너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도록, 욕을 욕으로 갚도록 우리를 들쑤시겠죠. 우리를 충동하게 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을 탁 던져주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욕을 딱 던져줘.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제가 나한테 자꾸 이렇게 나쁘게 해서요. 제가 나한테 먼저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저 더 세게 욕해버렸어요. 우리 그렇죠. 뭔가 악을 들으면 우리는 더 세게 악을 갚아야 속이 후련해지고, 뭔가 욕을 들으면 나도 같이 욕을 해줘야 내가 지지 않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축복해주래요. 그 친구를.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제가 날 만만히 볼까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더 세게 해야 속이 후련해져요. 더 많이 갚아줘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훨씬 더 고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판기 같이 악이 들어와 그럼 악을 똥 내보내고, 욕이 들어오면 욕을 똥 내보내고, 이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새로운 놀라운 그런 DNA를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 정말 이 마귀의 이 술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았다면 사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거 없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준다면 사실 너무 자존심 상하죠. 그때마다 말씀 기억하고, 아니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효력도 없어 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반대 정신으로 늘 해서 승리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네 삶에 좋은 날을 보기 시작할 거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 거짓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발동되는 모든 감정들, 내 옛자에서 익숙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그 거짓들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그 새 법에 기초한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좋은 날 보기 시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4절 떡만 같이 볼게요. 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경건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배를 우리가 말들을 보라고 이렇게 말에 제갈을 물리는 게 순종하게 하려고,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제갈을 물리지 않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배를 보면서 그 큰 배가 움직이는데 그 조그마한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잖아. 그 작은 키와 같은 게 바로 우리 지체, 우리 온몸 가운데 이 혀라는 이 작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키와 같은 이 입술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입술.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너도 제갈 물려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갈 물리고 억제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 말하는 게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럼 이제 막 아무거나 말해도 되나? 아무 말 대잔치처럼 하나님 이번 시험에서 뭐 올백을 맞게 해주세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막 말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들은 대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나 버린다고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이 램프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만 또 주시는 그때 상황에 맞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도 그래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 안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럴 때 그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 가운데 그러한 약속들을 많이 받는데요. 그 약속들을 받을 때 그 감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 어느 천년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러한 약속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나의 어떠한 어려움들 가운데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그냥 말씀 안에 적혀 있으니까 약속이겠지가 아니라 그게 진짜로 내 안에서 믿어져서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게 이제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부자예요. 그 약속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비하신 것들을 보고 듣고 그것들을 마음으로 믿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셀예배가 바로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쵸? 말씀을 듣고, 그쵸? 대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셀예배 가운데 그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잖아요. 셀예배 때. 그쵸? 제가 그 말씀대로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형통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셀레브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 귀한 보석이구나라는 걸 보지 못하면 그 시간은 떠드는 시간으로 생각하겠죠. 그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시간으로 예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은 그 눈이 열린 자들만 그 축복을, 복을,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자만이 캐내어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지만 그것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똑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눈이 감기여서 나는 그 어리석은 자, 그것을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복들을 내 눈을 열어보고 하나님 그것을 내 입을 열어 선포함으로 하나님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예언이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축복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담겠습니다. 이런 도전들을 좀 받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인생 되지 말고, 또 거기다가 악이 왔더니 악으로, 욕이 왔더니 욕으로, 그렇게 해서 주신 복까지 다 끊어지는 그런 억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평생의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담겨져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훈련되겠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훈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들을 훈련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되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나는 대로 생각하고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여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잘 뿌리내리고 그것들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제는 그 복을 열방을 향하여 복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 복을 나누는 자들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중고등 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